여러분, 이 올림픽이 오면은 이 모든 나라들이 열광을 합니다. 다 자기 나라 팀을 응원하는 거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지만, 또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응원하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를 볼 때는 어떨까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특정 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특정 팀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에, 연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길 때에 그 기적적인 그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경기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니까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경기를 극적으로 이겼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흥미를 느끼고 열광하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당시 온 국민이 한국팀을 열렬히 응원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올라갔죠. 그때 온 세계가, 온 국민이 열렬히 열광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유럽의 강한 팀들을 차례대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이처럼 약자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자를 이기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을 치던 10대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무적 거인 골리앗을 이긴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이렇듯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회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자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꿈꾸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것도 자세하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용기를 내자,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골리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이, 그 고난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사시대부터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였습니다. 이날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급하게 군대를 모집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진을 친 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군사들 중에 한 장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키와 덩치,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는 이 골리앗.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골리앗인데 누가 나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굳이 우리가 여럿이 붙어 싸우지 말고 각 나라의 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벌이자. 이기는 자가 진자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 방법은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굳이 모든 인원들이 나와 싸울 필요 없이 각 나라별로 제일 힘센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붙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싸웠던 이유는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를 봐도 늘 장수들끼리 전쟁 전에 1대1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거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 벌리는 전략 중에 하나죠. 이긴 쪽의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갈 것이고 지게 되면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시퍼렇게 겁에 질린 겁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기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키에 대해서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6.5규빗입니다. 이 규빗은 그 당시에 사용됐던 이제 그 길인데 주로 성경에서 한 규빗을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보통 45cm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골리앗의 키가 6.5규빗은 45 곱하기 6.5를 하면은 대략 2m 9cm, 2.9m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키죠. 그런데 이 계산법은 좀 과장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클지라도 2.9m까지 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기네스북을 보면은 제일 컸던 사람의 키가 2.7m였습니다. 2.7m.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2.9m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한 규빗이 45cm로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의 이 길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좀 팔이 좀 깁니다.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사러 가도 늘 소매가 짧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규빗을 적당히 보고자 한다면 35cm에서 45cm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2m 50cm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골리앗은 큰 키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키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집에 아들들이 요즘에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이 키입니다. 막 키가 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 때문에 키 크는 건 다 끝났어. 다 아빠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야, 나도 키 큰 여자랑 결혼하면 너희들이 클 줄 알았지. 미안해.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는 마음에, 야, 위로 못 크면 옆으로 크면 돼. 어디라도 크면 되지 않겠어? 라고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의 관심사는 늘 이제 키에 있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는 어땠을까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한 그 고대 유골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 평균 남성의 키는 한 1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5에서 160 정도. 그리고 여성들은 145에서 150cm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의 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엔 그렇게 키가 작았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삶의 환경이 너무 척박했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먹더라도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부모를 도와 고된 농사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키가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위생 시설이 전무했기에 성장기에 앓았던 각종 질병은 그 성장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인류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상들도 삼국 시대의 그 평균 남성의 키가 160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황을 보면은 평균 키가 155에서 160이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2m 50이 되는 골리앗을 봤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키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걸어다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골리앗은 이미 인간이 아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인간 병기로 각인된 것입니다. 이미 골리앗의 그 피지컬, 그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꺾이고 또 꺾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매일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진영 앞까지 나아가서 누가 나랑 싸우겠느냐, 한번 나와봐라 비아냥거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자가 소년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컸을지라도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몇 가지 이상한 점, 수상한 점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골리앗 옆에는 항상 그의 방패를 들고 앞장서 가는 쫄병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가고 있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왜 골리앗은 본인이 직접 방패를 들지 않았을까요? 왜 누군가에게 방패를 들게 해서 앞장서 가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나온 다윗을 봤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랬어요. 이 구절을 그냥 보면은 마치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해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냐? 이 말처럼 들리지만 이 43절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네가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할 때 그 막대기가 이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지금 나랑 싸우기 위해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17장 4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막대기를 하나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이 다윗이 여러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정확하게 이 문법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막대기는 마켈이라고 단수형이고 43절에 나오는 막대기는 마클롯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단수형인 막대기로 이야기의 흐름상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 이 다윗이 싸우러 나왔을 때에 골리앗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아마도 성경 속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다윗은 멀리서 물맷돌을 고르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고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네가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골리앗은 방패를 들고 앞장서가는 보조 병사가 있었고 골리앗은 다윗이 여러 개의 막대기들을 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 골리앗은 다윗에게 자신이 있는 그 자리로 네가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이 거인의 당당함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행동들을 어느 신경과 전문의가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분은 이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의학 교수입니다. 이 블라드미르 베르기너라는 교수인데 이분은 성경 속 골리앗을 의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성경이 남긴 그 단서들을 추적한 끝에 이 골리앗이 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환자라고 그 논문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그는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르기너 교수는 이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을 가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단 비대증, 이게 뭐냐면 이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조절 장치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은 성장 호르몬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이 되면은 키가 멈춰야 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키는 멈출지라도 옆으로 뼈가 계속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두툼해지고 이마나 턱이 튀어나오는 그런 기괴한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외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내부의 상태입니다. 몸 안의 장기들도 점점 비대해져서 나중엔 심장에 무리가 가고 뇌 속에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양이 그 신경을 누르면서 시신경을 누르면서 시각 장애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그 최홍만 선수 있죠? 이 선수도 이 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병이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치명적인 병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전에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거인인가 보다, 그냥 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겉으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속은 병들고 앞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위태로운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발표한 이 베르기너 교수는 말단 비대증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온 전문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골리앗의 증상이 이 질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사님은 이 골리앗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왜 골리앗이 이 방패를 든 보조 병사를 앞서가게 했을까요? 그 정도 거구와 힘을 가진 자라면 창과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 300을 보면은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뭐를 들고 있죠? 방패로 맞고 창으로 찌릅니다. 근데 이 거인 골리앗은
방패를 누가 들고 앞장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말단 비대증을 유발하는 뇌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하여 양옆을 보지 못하는 이 터널 시야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 시야가 좁아져서 양옆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걸어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늘 있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그렇게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앞에서 걸어가 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도 이 골리앗은 거기까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방패를 들고 막을 수도 있었겠죠. 또 왜 골리앗은 다윗이 여러 개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지팡이를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여러 개의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단 비대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복시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잘 안 보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가 있는 곳까지 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말단 비대증 환자는 뼈가 비대해지는 만큼 관절 통증이 극심하고 거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그 멀리서 날아오는 물맷돌의 궤적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다윗이 양옆에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사이드에서 돌을 던졌더라면 골리앗은 분명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의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 이 골리앗의 실체가 명확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천하무적의 거인이 아니라 겉만 비대해진 채 속으로 병들어 죽어가던 위태로운 환자였던 것이지요. 또한 사무엘상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얼마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철저히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투구부터 갑옷, 정강이 보호대까지, 그리고 창, 방패, 이걸 다 합치면 무게가 무려 80kg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80kg를 한 남성이 든다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무게를 지탱하며 민첩하게 싸운다라는 것, 이것은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앞서 언급한 그 병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뒤틀리며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키도 크고 갑옷도 이만하고 얼굴은 막 튀어나왔으니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를 보고 압도당한 이유는 바로 그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골리앗은 우리가 상상하듯 전쟁터를 누비던 그런 천하무적의 용사가 아니라 적군의 길을 꺾기 위해서 철저히 기획된 쇼인도용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기만 하면 다 두려워하니까. 이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수백 명이 뒤엉켜 싸우는 그런 난전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인 여러 명이 함께 덤볐으면은 아마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워낙 무서워 보이니까, 무시무시하니까 감히 다가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 결과 골리앗은 직접 싸우지 않고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계속 소리만 지른 거예요. 누가 나랑 싸울 거냐? 당장 나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아니 왜 40일을 기다려요? 빨리 그냥 해쳐버리지. 이게 허당이었던 거예요. 원래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적죠? 말이 적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도발했던 이유도 그는 실제 전투력보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과시용 무기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다윗의 승리는 더 명확해집니다. 몸이 무겁고 시야가 극도로 좁았던 골리앗은 재빠르게 달려드는 10대 소년 다윗을 아마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어렸지만 그는 광야에서 야생 동물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골리앗의 움직임을 보고 둔하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시야가 닿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물맷돌을 날렸을 것이고 골리앗은 그 물맷돌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골리앗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에 그 뜻은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압도적인 크기에 겁을 먹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도 이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곤 합니다. 문제와 부딪혀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나는 지고 말 거야. 나는 끝났어. 이미 문제만 겉에만 보고 그냥 겁에 질려버리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이 골리앗 앞에서 숨죽였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골리앗들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이 골리앗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아마 지금도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골리앗이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리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는 약점투성이인 허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도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를 겁주려고 할 뿐 그 문제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싸움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뭐 한다고요? 더 으르렁거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더 공격적인 모습을 표합니다. 겁주기 위함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겁먹게 하여 뒷걸음치게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렸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탄의 실상 역시 골리앗처럼 허상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골리앗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가슴이 녹아버렸어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과 무기와 투구와 그 키만 보고
그냥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왜 골리앗에게 화가 났냐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냐고. 어떤 놈이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을 존엄하고 있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이 건네주는 갑옷과 그 칼도 다 거부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장서 나갔던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이 40이 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떠들어댄 것은 그만큼 세상의 소리가, 이 문제의 소리가 우리 앞에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더 깊이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랬어요. 이 군대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40일 내내 골리앗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겁에 질려 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의 소리가 진실처럼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용감했을까? 모르면 용감하다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싸움을 잘해서요? 더 키가 커서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오기 전에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빵을 가지고, 이제 빵과 치즈를 가지고 이제 형들을 보러 온 건데,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기 전에 이 다윗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밤에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낮에는 양들을 지켰는데, 그가 광야에서 매일같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작곡하고 시를 쓰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100%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 넘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골리앗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물림의 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영적 싸움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골리앗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의 물맷돌로, 기도의 물맷돌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골리앗의 소리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